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이 창세기 우리 23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드려진 이 주일 예배가요 우리 25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25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개척한다고 나와서 여러 교회를 방문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예배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마지막 예배라고 하니까 제가 25년 한 해를 쭉 둘러봤어요. 그러니까 25년 한 해가 좀 특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에게 25년은 어떤 한 해였는지, 25년이 어떻게 여겨졌는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어떠셨나요? 25년 한 해가. 신앙 딕톡스? 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신앙 딕톡스. 네.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한 해를 이제 돌이켜 보는 경우가 종종 좀 있잖아요. 그래서 25년의 이 끝자락에 놓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좀 돌이켜봐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요 오늘 나눌 말씀도요 어떻게 보면 이 끝자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의 끝자락은 아니지만 이 아브라함, 이 사라, 이 주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부부의 인생의 끝자락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의 끝자락, 이 삶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25년 끝자락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듣고 깨닫고 또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23장의 시작은요 사라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연수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해요. 그의 나이가 몇 세? 127세. 그러니까 그녀가 127세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을 창세기 23장 1절은요 먼저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창세기에서요 사라가 등장했던 마지막 지점이 어딘지 아시나요?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 창세기 바로 21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기서 사라가 마지막으로 등장하죠. 창세기 21장에서 사라가 마지막으로 등장할 때 어떤 내용으로 등장하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세요 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향한 요구로부터의 내용이 이 사라가 등장하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라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창세기 23장 1절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 사라가 이 땅 가운데 누린 횟수가 127세다라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거의 35년이라는 시간의 침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1장과 오늘 말씀까지 35년이라는 시간에 공백기가 있다라는 거죠.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긴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오랜 시간의 이야기가 그 35년의 이제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의 내용을 아무것도 다루지 않다가 갑자기 사라의 죽음만 다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라의 죽음을 다루는 데는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성경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성경은요 사라의 죽음을 조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죽었다. 127세에 죽었어. 너가 관심 가져야 하는 부분은 이 사라의 죽음이야. 이 사라의 죽음이 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뭔가가 영향이 있어.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경이요 이 사라의 죽음을 집중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 사라의 죽음이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절에는요 이 사라의 죽음을 조명하면서 2절에는요 그 죽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이 슬퍼하며 애통하다라는 이 말은요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써도 괜찮아요. 근데 두 번 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의 슬픔이 강조된다라는 말이죠. 실제로요 이 슬퍼하며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샤파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떨 때 주로 쓰냐면 죽은 사람으로 인한 슬픔이 찾아올 때,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이 샤파트라는 단어가 쓰여요. 또 애통하다라고 쓰였던 히브리 단어는요, 이 바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때로는 기쁨으로 오는 어떤 눈물, 때로는 슬픔으로 오는 어떤 눈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 슬픔으로부터 오는 눈물을 가진 의미로서 이 바카가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여진다는 것은요, 강조입니다. 슬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슬픔과 이 고통이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라는 거예요. 뭐가? 사라의 죽음이. 생각해보면 어찌하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요, 오랜 동안 그 약속을 따라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갈았던 동역자잖아요.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녀의 죽음이 아브라함에게 결코 가볍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매우 힘든 고통으로 다가왔을 거라는 거죠. 누군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아마도 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좀 이기적으로 굴었잖아요. 애굽왕 바로에게 이 사라를 보내기도 하고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이 사라를 보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했을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은 사라를 너무나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녀의 죽음이 아브라함에게 큰 비통함, 애통함, 고통, 슬픔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사라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요, 매우 비참하고 매우 고통 속에 있는 인생의 끝자락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노년요,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가득 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의 인생의 끝자락, 그의 삶의 끝자락은 고통이 함께하는 끝자락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는 어떤 걸 봤냐면 이삭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고 이야기할 때 기쁨으로 바치지 않았잖아요. 그의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행동이 막 이상해질 만큼 그에게는 큰 충격과 고통과 슬픔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의 나이가 젊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그의 노년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충분히 성취한 이후에 그의 노년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의 삶의 끝자락이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통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의 끝자락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요,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찬 슬픔이 찾아오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러한 고통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제 이게 초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취를 누리고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우리의 슬픔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과 슬픔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것을요,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끝자락에 찾아온 이 고통과 슬픔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처하고 그 삶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지혜를 얻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계속해서요,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죠. 3절에서 아브라함은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 앞에서, 그 애도 앞에서, 슬픔 앞에서 딛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에만 머물지 않고 행동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12월 달 위리드 책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라는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의 책을 읽었죠. 그 선교사님께서 책 중에 이런 글을 쓰신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한 부족을 선교하러 갔다가 들어가시자마자 순교당하셨죠. 그리고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에게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라고 했어요. 나 자신도 그곳을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그 선택 중에서 그분께서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짐 엘리엇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다른 4명의 부인과 함께 셀메라라고 하는 지역의 항공 상경 기지에서 남편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5명이 모두 창에 찔려 죽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는 결정을 해야 했다. 정글의 선교 기지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정글로 돌아갔다. 나는 선교사였고 내게는 집중해야 할 일이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그 다음 할 일을
했다라고 이분이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표현 중에 하나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그 다음 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도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섰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요, 이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시신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나아갔다라는 거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삶의 끝자락에서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슬픔을 마주할 때, 슬픔을 이기고 자리에 일어나서 무언가를 행동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무기력함입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눈물만 나는 거죠. 해야 할 바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안다면, 슬픔을 넘어서 내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리고 그 소망을 발견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요, 그 슬픔을 듣고 일어나 내가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행동해야 할 일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많은 분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채로 내가 뭘 해야 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에 갇혀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슬픔이 찾아올 때, 삶의 끝자락에서 고통이 찾아올 때 내가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그 순간에 우리는 알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고통을 딛고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한번 그 방법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리에서 일어나 누구한테 가냐면 헷 족속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그러면 4절에는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죠.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해쪽 속에게 찾아가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해쪽 속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요, 해쪽 속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바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요, 아브라함은요, 해쪽 속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에서 게르베 토샤브라는 단어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묶여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가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개역개정에서는 따로 풀었죠.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고 풀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나그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타국인으로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류하는 자, 이 게르라는 것은요,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자를 의미해요. 그렇게 이 두 단어를 묶어서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땅에서 자신이 법적 지위를 가지지 못한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자다라는 것을요, 간접적으로 해쪽 속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여서 너희들 원주민처럼 나에게는 땅을 소유할 법적 권리가 없잖아. 나는 땅을 소유하지 못한 자입니다. 라는 이런 법적 지위를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땅에 대한 어떤 권리도 나에게 없습니다. 라고 해쪽 속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바. 뭐예요? 그것이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라는 표현으로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법적으로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에게 요구합니다. 나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장사할 수 있는 땅을 주세요. 파세요. 나에게 소유권을 주세요. 라고 지금 아브라함은 해쪽 속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슬픔을 이기고 일어나 아브라함의 취한 행동이 이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소망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다음에 해야 할 일처럼 생각되어서 했다란 말이죠. 그럼 대체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일까?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볼게요. 이런 아브라함의 요구예요. 이 해쪽 속 사람들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나 봐요. 이 말하는 게 쉽지 않네요. 코가 막혀가지고 소리가 안 나와요. 어쨌든 좀 잘 감안하고 좀 해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브라함이요 이 두 가지를 요구했죠. 그랬더니 이 해쪽 속 사람들도요 두 가지를 답변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요, 자신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이제 이야기해요. 우리 한 번씩 살펴볼게요. 먼저 자신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요, 이 해쪽 속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바가 이거인 거죠. 여러분, 해쪽 속 사람들에게요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아마 그들은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본 데에는 그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어떠한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보았기 때문일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건도 그렇고요, 롯을 구했던 사건도 그렇고요, 이삭을 출생한 사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가만 보니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거죠. 해족속 사람들이 보았을 때요. 그래서 오히려 해족속 사람들은요 이제 아브라함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 너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우문현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해? 나는 법적으로 소유해야 할 땅에 권리가 없어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은연중에 난 나그네야, 나 거류하는 자야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너 무슨 나그네야, 너 거류하는 자야, 너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잖아. 되게 약간 멋지게 피해 가는 거죠. 그 대답을요. 그러고 나서 또 아브라함의 요구한 바에 대해서 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땅을 줘. 내가 사랑하는 자, 나의 안에 사랑을 묻을 수 있는, 장사할 수 있는 그 땅의 소유권을 나에게 줘라고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해요? 그냥 묻어. 그냥 우리 땅 많으니까 그냥 마음껏 너가 원하는 데 딱 찝어. 그리고 거기서 묻어. 그러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해적 속 사람들의 답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는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대박, 공짜로 쓰게 해주시겠다고요? 무료 사용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찝으라고요? 뭐 제일 좋은 대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무덤 요즘에도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거 있죠. 좋은 무덤 자리는 비싸대요. 명당은 비싸대요. 그렇죠. 납골당 이런 데 가도요 눈에 보이는 이 자리는 금자리, 제일 비싼 자리, 저 끝에 저 이런 데는 싼 자리, 뭐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해적속 사람들이 뭐래요? 선택만 해. 그러면 다 묻게 해줄게, 장사하게 해줄게. 그 누구도 반대할 자가 없을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끝자락에 비참한 줄 알았는데 내 아내를 묻을 수 있는 땅 한 조각, 땅 한 평이 없어서 너무나 내 삶의 끝자리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슬펐는데 역시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행동하니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니요.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상하게요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게요 7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조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이런 해조 속의 이런 이제 대답 앞에 아브라함이 겸손하게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을 주민 해조 속 향하여 몸을 굽혔다. 겸손하게 자기 몸을 굽히고 인사를 한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요구하는 거예요.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임을 알겠고, 그렇다면 공짜 말고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셔서 그가 가진 막벨라 굴을 내게 팔도록 해주세요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공짜로 주겠다는데,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데 원하는데 고르라는데 아브라함은요 원하는데 고르긴 했어. 에브론의 막벨라고를 딱 고른 다음에 그거 내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임대 말고 영구 임대 말고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지금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요 에브론이 듣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반응해요.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에브론이 그냥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앞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에브론이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대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문 우리가 앞이라는 그 표현이 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한번 나눴었죠. 여러분 성문 앞이라는 것은요 수많은 지도층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판결이 일어나고 재판이 일어나는 어떠한 리더들의 모임 장소가 이 성문 앞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문 앞에서 대답했다라는 것은요 에브론이 공적으로 정말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식력이 있게 지금 아브라함을 향하여 대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들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치는 모든 자들이 듣도록, 그러니까 그의 공식력, 그가 하는 말에 어떠한 이 무게감을 싣고 있다라는 거죠.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그림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글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살게 라고 이야기하니까 에브론이 공식력이 있는 그 장소에 가서 모든 사람이 들도록 얘기하는데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되게 아브라함을 높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당신은 막벨라 굴만 이야기했지만 그 굴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밭을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을 돈 주고 사지 말고요. 그냥 제가 드릴게요. 원하셨던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밭도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같으면 어떡해요? 이런 대답이 들어왔어. 할렐루야. 공짜로 살려고 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려고 했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셔서 이 막벨라 굴뿐만이 아니라 그 밭도 주셨구나. 아멘.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은혜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요, 또 아브라함은 좀 이상해요. 또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아브라함이 몸을 굽히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세요.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공짜 말고요. 내가 그 값을 치를게요. 라고 지금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공짜로 주겠다는데 왜 자꾸 아브라함은 돈을 내겠다라고 하는 걸까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에브론이 강수를 둡니다. 돈 주겠다고요? 강수를 둬요. 그게 뭐냐면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장사하세요. 여기 건물 가치가 이 정도인데 근데 이 금액 우리 사이에 왜 그래요? 그냥 가져가요. 그리고 그냥 살아 묻으세요. 뭐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은 400세겔 얼마 정도일 것 같아요? 은 400세겔이요. 오늘날로 따지면 은 4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은 45kg의 어떤 화폐 그 가치가요. 오늘날의 가치와 그 고대 근동 사이의 가치가 다를 거예요.
아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고대 근동 문화의 자료를 살펴보면 이 노예를 살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면 한 20세겔 정도였다고 해요. 은 20세겔. 그러니까 은 400세겔은요. 노예 20명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금액은요. 한 중상층의 어떠한 사람들의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돈 정도의 금액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 400세겔이라는 이 금액은요. 작지 않은 돈인 거죠. 큰 돈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에브론이 이 밥값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초광수인 거예요. 사겠다고? 얼마인지 알고 이야기하는 거야? 850억 돼. 근데 우리 사이에 정말 낼 거야? 그냥 갔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남자에게 돈 드릴게요. 제가 사겠습니다. 뭐 이래요. 근데 갑자기 그래요? 이 건물 주신다고 해봐요. 그래요? 40억 됩니다. 그러면 근데 진짜 사실게요? 그냥 가지시죠. 이러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또 어떻게 해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되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돈 진짜 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긴 했지만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이 되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이 돈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어떤 내고도 없다라는 거죠.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 에브론이 그냥 쓱 던졌는데 고두르게 받아서 400세겔 알겠어요.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전 내고 좋아하거든요. 한 10,000원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10만 원만요. 중고의 가장 기본적인 게 내고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갈 테니까 뭐 이런 거 교통비와 기름값 한 10,000원만 좀 빼주시면 제가 집 앞까지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어떤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땅은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소유가 돼버립니다. 그게요 17절과 18절에 표현되어져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이렇게 해서 결국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삽니다. 이게요 우리가 읽었던 지금 1절과 18절 그러니까 23장의 거의 내용의 전부예요. 23장에 지금 이러한 일련의 아브라함이 땅을 소유하는 사라의 죽음을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은 400세겔 결국 적은 돈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구매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대체 왜 그랬을까? 사라의 죽음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막 정상적인 사고가 안 돼가지고 모르겠고 빨리 돈 줄 테니까 빨리 줘요 막 이랬던 걸까?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굳이 공짜로 주겠다라는데도 정말로 에브론이 집요하잖아요. 해초소 사람들이 집요하잖아요. 막 건방지게 막 기분 나쁘게 야 그냥 써 돈도 없는 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 주여 이러면서 정말로 기분 좋게 공손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쓰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왜 자꾸 아니다 돈 주고 산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에는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땅의 소유가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임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땅을 공짜로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땅을 정말로 제대로 소유할 수 있는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죠.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땅에 대한 약속, 두 번째 자손에 대한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이르러서 자손의 약속은 성취되었죠. 아들 이삭을 출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의 몸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태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죠.
뭐냐면 땅의 약속.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 땅의 약속은요 성취될 것 같아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손의 약속보다 땅의 약속이 먼저 빨리 성취될 것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요, 땅의 약속이 있지만 중심적인 내용이 계속 뭐였냐면 자손에 대한 약속의 내용이 계속 중점적으로 계속 다뤄졌죠. 하갈과 이스마엘 내용처럼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은 뭐냐면 땅의 약속이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끝자락에 이를 때까지 이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취가 될 것처럼 보이면서도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이 땅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는 뭐예요? 땅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을 소개한 것처럼 나는 거류민이요 나그네였다라는 거죠. 그는 분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그 땅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여전히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죽어요? 사라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라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슬픔에 빠진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소망한 게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땅.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도 내 자신 아내에게도 약속하신 그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땅이구나. 내가 품고 나아갈 사라가 장사되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약속 그 땅이구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슬픔에 머물지 않고 딛고 일어나서 해초 속에 나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땅 내놔, 땅 살게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다시금 일어나 행동했다라는 거죠. 슬픔에만 머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텐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어서 그 돈 주고 산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땅을 돈 주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땅, 내 아내 사라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사실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의 죽음이 매우 슬프고 힘들었지만 그 슬픔과 그 힘듦 가운데, 고통 가운데 머물지 않고 그 땅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고 일어나서 내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해초 속에 찾아가서 땅을 요구하고 땅을 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구매한 이 땅이요 매우 창세기에서 매우 중요한 땅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볼 건데요.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등장하죠.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까지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가 되어지죠. 근데 그들이 죽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내 조상이 묻힌 땅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막벨라굴. 그러니까 그들이 죽어서 묻혀야 할 곳이 여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품어야 하는 그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궁극적인 우리의 본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있다는 것을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면 이거죠. 우리가 찾아갈 그 본향의 땅이 어디 있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슬픔을 딛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로 삶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슬픔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딛고 일어날 하나의 원동력, 내가 해야 할 일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요 이 성도의 인생의 끝자락이 비참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그의 인생이 70년 80년 주님을 잘 섬겼다라고 하는데요 그의 노년기를 보면 뭐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거는 병밖에 없는 거야. 집에서 골골대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끝자락이 매우 비참해 보일 수 있잖아요. 매우 슬퍼 보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다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요. 정말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죽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그 사랑하는 아내를 묻힐 수 있는 딱 한 조각도 없는 거죠. 너무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다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노년의 나이에도 자신이 행해야 할 바를 무엇인지 알고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을 꿈꾸며 행동하는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비참해 보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의 삶이 비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의 삶에는요 분명히 슬픔이 있었지만요 절망은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오히려 슬픔과 함께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요 성도의 삶임이에요. 성도의 삶에는요 슬픔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고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도의 삶에는요 고통도 있을 수 있고요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삶에는 절망이 없어요. 고통과 슬픔과 함께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그 주의 통치에 대한 약속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인생의 끝자락에서 저는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25년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의 25년을 돌이켜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무 허무해. 내가 교회를 너무나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인생을 결국 돌아보면 뭐 잘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내 친구는 어디 취직도 하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잘해가지고 좋은 어떠한 배우자 만나서 좋은 집에서 또 매매를 했는데 그 매매했던 집값이 확 올라가지고 안정적인 재산 가운데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주님을 잘 섬기고 예배했는데 나는 내년에 전세도 고민해야 되고 월세도 고민해야 되고 내 인생은 너무 비참해 보여. 내 인생의 끝자락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까 봐.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슬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고통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도 딛고 일어날 힘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 자들에게는 없어요. 성도들에게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25년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25년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시고요 25년을 딛고 일어날 그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슬픔이 있을지언정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따라서 26년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26년 하나님 안에서 소망찬 그 삶을 꿈꾸며 행복하게 웃으며 또 슬픔에 갇혀있지 않고 딛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